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야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제 거기가 의정부 동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김승우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원 지방에 계셨어요. 1년 몇 개월이 아니라 1년이군요. 그렇죠. 1년 전까지만 해도 노원 지방에 계셨는데 이제 거기 의정부 동지방 고산 지역에 그곳에 이제 이전하셔서 지금 이제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참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다라는 생각들을 늘 듣고 또 감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송천교회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 이렇게 그 거리가 아주 적당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교회는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때로는 너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시선 맞추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제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뵈는 게 없지만, 네, 하여튼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제 2014년에 노원지방에서 함께 걷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하다가 작년 이제 8월에 의정부 고산, 그러니까 그 중앙위원회죠. 의정부 동지방으로 이전을 했고 1년 정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산으로 이전할 때 우리 교인이 9명이었어요. 저희 가족 포함해서. 아주 뭐 작은 교회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초미니 교회죠.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새가족 6명 보내주셔서 예, 나름 50% 이상 성장했습니다. 네, 그렇게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게 이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냐면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일하는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주중에는 제가 청소업체를 운영해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직접 일을 하는 청소 노동자이고, 또 주말과 그리고 주중에 저녁 시간에는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사장님 소리 많이 듣고요, 또 주말에는 이제 목사님 소리 많이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이중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고 제가 감내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를 보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언제 목회할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르신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주중에 일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였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요즘에 이중직 목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있지만, 저는 뭐 이중직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바람직한 그런 뭐 목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 목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대의 흐름인 거는 같아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그 목회자에게 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목회자들도 자기 생계를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새겨야 될 삶의 원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이야기지만 신앙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신비로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앞권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야,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좀 되게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하는 모습은 우리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놀라운 이야기 안에도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이제 아합이 다스릴 때 활동했죠. 아합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나라 살림은 꽤 괜찮았습니다.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어떤 다른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펼칠 때 그 전차 부대를 보내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아합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국제적인 지위도 많이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시기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데, 확산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므리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제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라 왕을 보필하던 시므리라고 하는 또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엘라 왕에게 반역을 하고 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리가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 됩니다. 이때 군부의 좀 지지를 받던 오므리가 군인들에 의해서 새롭게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그 시므리의 반란을 7일 만에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제 그 아들 아합이 그 왕위를 잇고, 그 다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잇게 되죠. 나중에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 한 40년 정도 오므리 왕조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베니게, 이제 페니키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베니게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던 국가였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로, 시돈 이런 도시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건축 기술자들도 보내주기도 하면서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 신앙의 유입인데, 그 중심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의 왕, 이제 엣발의 딸입니다. 이 엣발은 바알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자신의 아들 아합을 이제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합 시대의 바알 숭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심지어 아합은 자기가 바알 신앙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바알 신앙을 백성들에게 확산시키는데 아주 열정을 쏟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선지자를 피신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숭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증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좌절할 때가 있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었고 근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죽기를 소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광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에게로 인도하는, 야훼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아하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도 없고요. 다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죠. 그때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도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도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겁니까?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갑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갑절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엘리사의 이 요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갑절이라는 말 때문에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들리고 보일 겁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수량을 2번 합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갑절은 2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를 3등분 했을 때 2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중에는 대부분의 성경이 다 이 갑절 2배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만 2몫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몫을 물려주십시오. 3개 중에 2몫을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의 3분의 2만큼만 있어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스승의 능력을 욕심냈다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는지 15절에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내용을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엘리사를 자신이 있던 곳에 머물게 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시면 길갈에 있던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에 이제 머물게 하죠. 너 여기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엘리야는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네, 제가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베델까지 따라왔던 엘리사를 다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도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으로 떠나려고 하면서 엘리사를 여리고에 머물게 하죠. 이때도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스승이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사실은 이 엘리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답을 자기 스승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승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너에게도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요구하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나에게 듣고 싶은 모양인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어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엘리야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는 자꾸 내 곁에 있으려고 하는데 내 곁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네가 원하는 그런 두 몫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10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조언을 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할 때 하늘에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엘리야가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성화 같은 걸 보면 엘리야가 막 불말을 타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현현을 눈앞에 목도한 후에 소리 지르죠.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너무 놀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은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도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수레와 불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칩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순간인데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사용했지만 그 능력이 겉옷에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선견자 하나니 이제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에게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 성천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기가 그렇게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